별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또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 잔뜩 기대를 했는데 새신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해는 개인적으로 일도 참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역사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이제 코로나 레드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학자들은 8만 년 만에 찾아온 지구 이상 기온으로 호주와 또 미국의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북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의 공습이 전 세계에 특히 중국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1m 70cm나 되는 혹설이 내려서 너무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뜨거워지기만 하는 이 지구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몰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다시 한번 바짝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도 일주일이 지속되는 1,000명 정도의 계속되는 환자들로 인하여서 유증상자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0년도가 지나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웠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면서 정말 세상은 영적으로 썩어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인지,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너희는 이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와 이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놓고 마치 이 세상의 운명이
모두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선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빛을 발한다거나 소금 노릇을 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조용히 내려다보시며 나는 너희만 믿는다,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긍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하게 해야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순서를 취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의 제자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 즉 팔복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아무런 관련도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짠맛이 특징으로 덕분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지중해 연안은 고온 지역이라 식품을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만 넣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무척이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썩지 않는 방부제의 특징,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가마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금을 넣으면 고기나 음식의 신선도가 유지되어서 쉽게 썩지 않듯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 스며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딘가 다른 데가 있어,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이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짠맛을 가진 사람이 정말 몇 명 정도 있어도 정말 이런 공동체는 영적으로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특성상 대단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앞에 머뭇거리는 빛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이 면목을 볼 수 있었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소중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빛이라고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소금이나 빛은 고사하고 냄새만 안 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제는 어떤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생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일컬어 저 사람은 도덕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형편없다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덕성이 높다, 도덕성이 건전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잘못된 그런 선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덕성이 낮다, 도덕성이 실종된 사람이다.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인 표준이 좀 높아야 합니다. 즉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빛이니 소금이니 하는 말에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도덕적 표준이 자꾸만 하향 조절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책에 카르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제는 선과 악이 분별됩니까? 따로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다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까지가 정직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의 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얼굴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미 표준이 흐려져서 흑과 백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무슨 의미로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미워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뒤섞여 놓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짓은 배격하고 그리고 참을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 그런 우리를 남들이 바보스럽다 여겨도 좀 손해를 보아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짓지 못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바나리 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도덕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40% 이상의 차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100명 가운데에서 정직한 사람이 20명이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100명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은 적어도 60명 내지 70명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가끔 포르노 영화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100명 가운데 한 30명 정도는 가끔 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40%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진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가지고는 도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비슷비슷하게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간 나은 것 같지만 이 정도로는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다 헛소리로 들릴 뿐이고, 빛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과장 광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짠맛을 내고 강한 빛을 비추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오늘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큰 격차를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죄송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먼저는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가장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에 불신자의 세계에 강한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전도는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작업인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그 사람이 소금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늘어날수록 이 땅에는 소금이 많아지고 빛이 더 환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복을 받아 누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참으로 많은 복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40-5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평행적으로 평행 이동한 사람들을 숫자에 넣는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적으로 많아지면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일들도 많이 생기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며 소금이 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만큼 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양심을 바로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소금이여 빛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 세계 리포터들을 통하여서 세계 소식을 듣는데 아직도 곳곳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피난민들이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며 소금을 잃어가며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앞장설 때 우리가 비로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의 석학들의 논문이나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몇 개 뽑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자연 파괴의 원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환경 오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가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88 올림픽 전만 해도 누가 생수를 구입해 마신다고 하면 야, 무슨 수돗물을 먹지 어떻게 생수를 사서 마시냐, 돈이 남아 도는구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수를 마시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변해 30년 전에 남의 이야기같이 들리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한 결과 대기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날씨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숨어있던 갖가지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또 갖가지 지진과 홍수, 이런 것들이 출몰하여 세계 곳곳이 끔찍한 재앙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파괴를 예사로 생각하고 후손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나 하나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그만이지라고 생각은 이 의식의 밑바닥까지 이제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의 정신적 스승인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하면 우리의 후손은 틀림없이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는 화살을 맞는 것처럼 화살이 내 마음에 박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파괴 속에, 어떠한 재앙 속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온갖 재난을 겪으며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상들의 무덤 앞에 와서 침을 뱉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에이그, 저 사람들 자기만 잘 살다가 후손들의 행복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조상이라면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씨름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것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는 보존하고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코로나 19, 20, 23, 40 이렇게 계속해서 변종들이 나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쓰신다면 이 말을 반드시 첨가하실 것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성경에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셋째는 자연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틀림없이 이 구절을 붙이지 않으셨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별것 아닌 잡목이라도 마치 자녀를 이제 보듯이 아끼며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동식물을 사랑하고 돌봐야만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종수 장로님을 계속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이종수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조그만 이 식물이라도 나무라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원예하시고 이렇게 가꾸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수가 무섭고 징그럽지만 야수도 멸절시키면 안 됩니다. 야수가 멸종되면 그 밑에 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그만큼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것이죠. 생태계 균형을 잃어버리기 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세상을 뒤엎었을까요? 그 위에 있는 그 동물들을 다 멸절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사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치하는 습관을 버리고 절제하고 검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모피 수량, 이 수입 수량이 이 많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이 적은 나라에서 왜 그리 많은 모피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얼마나 춥다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북유럽에서는 모피 농장에서 코로나가 전염이 되어서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기억하시죠? 또 돼지나 소나 양 같은 것에 그 병이 생기고, 또 요새는 닭이 병이 생겨서 AI로 인하여 수십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적게 먹고 좀 더 적게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지만 작은 평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이제 수준도 안 되는데 정말 영끌을 해서 몰빵하고 비투해서 큰 집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큰 평수에 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얼마나 넓은데 그것을 다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수십 평, 수백 평에 한 번씩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안 살아봤습니다.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살아보실 것 같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잠이 잘 오거나 작은 집에 산다고 잠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평안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집에 살 때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 많이 있고 더 부유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도덕이 침범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겠죠. 비록 당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근검 전략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자연이 지켜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이 자연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헨리 데이비드 로스라는 사람은 매우 깊은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소화하십시오. 또 간소화하십시오. 하루에 3끼를 먹는 대신 필요하면 한 끼만 드십시오. 물론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이고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줄이십시오. 우리 생활과 마음속에서 욕심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봤다면 저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지중해 해변 근처에 높은 산 위에 이제 동네가 이렇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에도, 사진으로 볼 때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밤에 볼 때에는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를 했고 마르티스 이제 찬양을 하고 회장을 하고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을 길을 지나갈 때에, 전철을 탔을 때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못하면 금방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속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좋아, 나는 어디 가도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다면 나는 빛으로 살자, 나는 소금으로 살자, 이런
각오가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보석 형제도 앞으로 꿈이 교사 아닙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이 크게 성장할 때에 아주 훌륭한 과학자여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환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작 도덕적으로 선진국입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덕적인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민 전부를 복음화시키겠다는 환상을 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땅으로 다 아름다운 금수강단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주겠다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당신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상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